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영적 싸움이고 우리 모두는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림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일까요? 신명기 2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멜렉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약한 자들 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선교의 현장에도 이러한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 치며 통제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재에도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월드와치 리스트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 중 3억 8천만 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476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했고 강제로 이주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은 1,600만 명에 이릅니다. 신앙의 이유로 기독교인 가정과 상점, 사업체가 공격받은 것이 2024년도에 21,413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28,368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박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 순위를 보면 가장 많이 핍박받은 국가가 북한이며 2위로는 소말리아, 3위 예멘, 4위 리비아, 5위 수단 등으로 우리 교단에서 활발히 선교하는 인도도 11위, 미얀마 13위, 중국은 15위, 라오스는 22위, 방글라데시는 24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선교제에는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이단과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신학자 모임에서 선교지의 이단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이단 문제일 정도로 이만희 신천지와 박옥수 구원파 등의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활동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KWM에서 올해 2월에 이 선교지의 이단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단순히 싸워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사람들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멜렉과 싸우라 라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교는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교지가 어떤 곳이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 선교지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는 어떤 선교 방법이 효과적인가 우리가 늘 그 적절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K-팝을 준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선교 전략 방법 때문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사역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 또 선교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오리엔테이션 기본 개요를 우리가 충분히 섭렵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갔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가 오랜 기간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훈련받는 것처럼 단기 선교나 또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때에 선교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더 배우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진행되는 선교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선교를 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협력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협력할 때에 승리합니다. 선교는 협력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선교지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모세는 기도하는 기도에 후원하는 후원자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선교지에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전쟁터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서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선교지에서 늘 든든함을 경험했던 이유는 재정이 넉넉했거나 아니면 사역의 열매가 많아서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후원자가 많을 때에 이 선교에 또한 복음 전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제 고향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선교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 혼자서는 손을 계속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잡아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게 되었고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지만 홀로 싸우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선교도 몇 사람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선교 비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선교 열정이 있어도 성도들이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회가 아주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또한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함께 이해하고 또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부분에서 한 발짝 아니면 반 발짝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몇 주간부터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협력했습니다. 제가 10년치 선교 재정 결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 구역이나 기관에 재정의 후원은 조금 줄었지만 개인 후원이 한 20% 이렇게 정도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9년 전에 크레식 떼옷바니 교회를 우리 권사님 7분이 세워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 헌금을 통하여 떼옷바니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전달할 수 있었던 재정 후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정에 대한 후원의 협력이라 할 수 있지요. 또한 수건과 학용품, 물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필요한 또 수건과 또 학용품과 또 넉넉한 그러한 다른 물품들, 즉 뭐 칫솔 세트라든지 또 운동기구, 축구공이나 또 농구공 같은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단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우리 단원들이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워십, 또 어떤 사람은 K-팝, 어떤 사람은 페인팅 사역에 아주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떡볶이 간식을 잘 준비해서 또 함께 사역하는 데 협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 되려면 재정적인 어떤 도움도 필요한데 이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에게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게 되고 또 마음의 우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이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일부 또 후원을 해서 선교비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또 선교사와 협력을 하게 되고 또한 이 단기팀이 또한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나아갈 때에 선교사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 교회와 협력하고 좀 더 나아가서 선교지 교단과 협력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선교가 더욱더 왕성하게 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는 오랫동안 꼭 이 선교지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 건축이라든지 또 센터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오랜 수건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선교의 협력을 통하여 선교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과 백성들은 각자의 역할이 좀 달랐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함께 한 마음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목표를 따라 한 싸움의 대상에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전략과 방법, 선교의 그런 방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깃발은 전쟁에서의 군대를 하나로 묶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깃발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어 방향을 제시하시고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비록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송가가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교는 협력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선교에 중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격려하는 말로 위로 물품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기로 선교지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헌신하여 평생에 또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있다면 평생에 선교에 동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선교적인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합시다. 선교에 동참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일꾼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선교사로 삼아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분부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황무와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선교지와 하나님 이제 거기에 물된 동산 같고 사막에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귀한 강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 아름다운 귀한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에 아름답게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또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